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말씀은 모두가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은 바울처럼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안겨주는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7장에서 바울은 내면의 죄의 법으로 인하여 공고함을 토설하였으나 이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눈길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 사나 마음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법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하는 자신을 스스로 정죄할 이유도 없으며 사탄은 더 이상 죄인이라 참소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온전한 순종을 우리 대신 이루셔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의 죄성이 끊어지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즉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모든 수치심과 죄책감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어 이제는 그 안에서 살며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이상 정죄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를 믿는 믿음이란 그냥 믿는다는 입술의 말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내 삶을 인도하는 길임을 온전히 믿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 즉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며 적용하고자 애쓰는 복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 없이 그저 머리로만 믿는 것은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적용 질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주는 정죄에서 자유합니까? 가정과 인간관계의 정죄에서 내가 인정해야 할 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육신은 자기 중심적인 죄의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니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제 본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을 믿음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도 불안이나 두려움을 이기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도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구약 성경만을 봐오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자신들은 그의 백성의 관계로 그렇게 주로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며 가까운 사이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며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만일 엄한 분으로 친밀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투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한 육신의 아버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는 죽을 몸도 성령에 의해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죽을 일 같은 어려움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임을 확실히 믿으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된 삶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도 마땅히 인내하며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